인간의 몸에 끼친 조의 생명의 영향력. 조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독자들을 예수님의 신성과 친숙하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갖게 하려는 1차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종류의 생명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으로서 조회라고 불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이는 본래 헬라어로서 신성한 본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회를 갖는다는 것은 당신의 영에도 이 생명을, 혼에도 이 생명을, 몸에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당신의 몸 안에 거할 때 당신은 보통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당신은 행복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현재 시제로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라는 표식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 그는 생명으로 구분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스페르마, 생명의 운반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씨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스페르마에서 나온 말로서 이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헬라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정자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멸하지 않는 이라는 뜻, 스페르마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멸하지 않는, 즉 불멸의 씨에 의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11절은 정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성경 구절을 함께 놓으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멸해질 정자로 된 것이 아니요 멸하지 아니할 정자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정자는 한 생명체의 생명을 운반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정자가 피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생명의 운반체인 정자를 통해 아버지에게서 피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결합해 보면 이는 강한 시사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어떤 정자는 쉽게 멸해집니다. 남성의 몸에서 나온 정자는 갈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씨도 갈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정자는 멸망할 수 없고 파괴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씨가 당신에게 들어와서 당신 안에서 생명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 흐르는 것과 똑같은 생명이 가지들을 통해서도 흐릅니다. 즉, 그 안에 새로운 혈액형, 신성한 혈액형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있을 곳은 어디인가? 참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어떻게 질병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우리에 관해서 시온에 사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성한 본성은 당신에게 삶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당신은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오직 성공과 번영과 좋은 인생을 향한 바른 방향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질병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건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나 질병을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 당신의 몸에 온전히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하며 병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잔질 레이크의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가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을 당시 그 지역의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 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기만 해도 바로 감염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잔질 레이크는 감염된 여러 환자들과 접촉했음에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잔질 레이크는 자신 안에는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으며 만약 병균에 접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이 병균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잔질 레이크에게 그것을 증명하도록 요청했고 잔질 레이크도 실험에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병균이 담겨있는 샘플을 가져다가 잔질 레이크의 손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잔질 레이크의 손을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고 세균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몇 시간 뒤 다시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때 세균들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죽어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본 모든 사람은 그가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고 그에게는 아무런 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왜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매우 많이 의식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매우 많이 의식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의식해라. 많이 의식해라. 당신이 조회를 의식할 때 어떤 세균이나 그 어떤 이름의 질병이라도 당신의 몸을 거처로 삼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